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공격하며 논쟁을 벌이려고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정결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십니다.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이제 표적에 관해서요. 사실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대립됩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집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흥미롭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일시적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몰려왔는데요. 이제 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뭘 보여달랍니까?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근데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겠다는 겁니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이유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악한 마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자, 이제 2절과 3절인데요. 2절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자, 흥미로운 점, 좀 재밌는 장면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늘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늘의 표적을 보이려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하늘을 바라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자연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영적인 현상은 왜 분별하지 못하냐. 그런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 핸드북 보시면요, 자연 현상은 분별하면서 영적인 현상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요나는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머물다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요나의 예를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무덤에 사흘간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간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분명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최고의 표적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표적이죠. 하지만 이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최고의 표적마저도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을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을 모시고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자, 6절 말씀인데요. 이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누룩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우리 누룩 아시죠? 밀가루를 부풀리게 하는 그런 효모죠. 뭐 곡물을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효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침투성과 영향력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자,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사용할 때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 말씀하실 때 누룩 이야기하셨죠. 나쁜 의미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악한 영향력을 지적할 때 사용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악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교만,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함에도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누룩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악의와 형식주의를 경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 오늘 이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떡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로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떡을 생각합니다. 5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니까, 주의하라니까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염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피해서 떠나려고 하실 때 제자들의 여행을 급히 준비하다 보니까 떡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거든요. 700여 기적에서 남긴 그 떡을 많이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 꺼내시니까 제자들이 떡을 생각하면서 그 떡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 떡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먹어야 되는데, 그 떡 생각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는 거죠. 예수님은 기회만 있으면 영적인 교훈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떡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합니다. 이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이 없으므로 왜 논의하느냐.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4번 나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까지 왔는데요, 이미 3번 읽었습니다. 3번 봤습니다. 오늘 4번째입니다. 언제 나오냐면,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는 자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다의 물결을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요. 세 번째는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 이제 4번째 장면입니다. 누룩 이야기하니까 떡 걱정하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 이 4가지 모두는 영적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걱정하는 자를 책망할 때 이 표현을 했다는 거죠. 영적인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두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사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이렇게까지 책망하시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놀란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영적인 진리도 깨닫고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인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망하시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가르칩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인 것이 몇 강주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사건을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최소한 2가지 사실을 이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이걸 언급하시면서요. 뭘 깨닫게 바랬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기를 바랬고요. 또 한 가지는 놀라운 기적으로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바랬던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너희를 먹였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 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반응하기 원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너희에게 떡이 있어야 되는 거, 너희가 떡이 필요한 거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먹이고 돌봐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 하면서도 떡에 집착하고 떡을 걱정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 또 내가 베푼 기적을 보고도 나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믿고 나의 뜻을 깨닫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고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룽 이야기, 떡 이야기 하는데 혹시 이 시간에 떡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먹은 거 생각나십니까? 내일 점심에 어디에 약속 잡아서 뭐 먹을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떡 생각하는 거 그거 죄입니까? 아니죠. 먹고 사는 거 생각하는 거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죠. 먹고 사는 것에만 온통이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영적이 둔감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분별하고 깨달아 알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은 더더욱 제자들을 훈련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왠가하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순환 당할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더욱 제자 훈련 이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 질문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핸드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 핵심,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두 번째는 메시아의 길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제자의 길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이미 눈치가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적으셨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공생의 사역은 놀란 일의 연속이었죠. 행하시는 기적도 놀랍고 가르치는
말씀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관심이야. 나를 따르고 있는, 나에게 배우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딱 묻습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시니다. 아멘. 지금 읽으실 때 믿음의 고백을 꾹꾹 담아서 지금 고백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사용하실 자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자를 임명할 때 이 기름 붓는 이 예식을 행하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 그러니까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2편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여기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왕,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그 구원자, 구약에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자인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렇게 소망했던 진정한 구원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자, 가로 보시면 신성,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 그것을 인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죠.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여기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은 구원자, 참 구원자, 그 구원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어떤 반응하십니까?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옳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아니다 또 할 건데 맞다, 잘 대답했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구절들이 너무 많아서 좀 같이 읽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입니까? 사실 가톨릭은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통치권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그 직계 후계자인 교황이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여기서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 세운다는데 이 교회 건축을 하겠단 말입니까? 아니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회중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로 이스라엘의 국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교회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께 속한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세우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회중 공동체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께 속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주님께 속한 새로운 공동체, 그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주님께 속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새로운 공동체, 주님께 속한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19절 보시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런 말씀합니다. 자칫 이걸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베드로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과 권위를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선포와 복음 증거 사역이 중요합니다. 연관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면 천국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열어줄 것이고 풀어주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가 말씀 선포와 복음 전파를 등한시하면 천국 문을 닫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이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제자 훈련의 핵심 내용. 두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이 이제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으시고 가르치시고요. 이제는 메시아의 길이 무엇인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자,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두고 소위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번을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핵심은 뭐냐? 자, 오늘 핸드 보시면 고난, 죽음, 부활입니다. 순환 예고의 핵심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죽음으로 시작되고 부활로 완성됩니다. 시작은 죽음입니다. 근데 완성은 부활입니다. 때문에 고난과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어릴 적부터 믿어왔던 것,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그 예언, 오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한 어릴 적부터 믿어왔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대했던 것, 이것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받고 죽음에 이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그들이 믿어왔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것은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오셔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그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자기 자신들은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순한 예고를 하시니까 충격에 빠지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항변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2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다, 이 말은 정중하게 예수님께 간청드렸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책망하고 꾸짖었다는 의미입니다. 당돌하게요. 어찌 보면 버릇 없을 수 있게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할 만큼 예수님을 꾸짖는, 책망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좀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약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래 안 됩니다. 막 가르치듯이 막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도리어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보십시오. 베드로의 행동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그래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이 행동을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베드로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려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될 수는 있겠죠.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보호해 주려고 하는. 하지만 이 베드로의 행동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막는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고요, 그를 자기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이 사탄까지 대적하신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베드로를 두고 사탄이라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베드로를 유혹하고 베드로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사탄의 계획에 대해서 대적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니 참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무서운 것은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 열심히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충격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열정은 앞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열심히 일하고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나의 정욕에 사로잡히거나 나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나와 가족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교훈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세 번째 제자 훈련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 예, 정말 모범생, 우등생만 모이셔가지고요. 이미 답을 아시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거절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뜻에 따라 자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단순히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받게 되는 고통, 불편,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희생과 섬김의 그 길을 우리도 걸으면서요,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 불편한 것, 잃는 것, 죽는 것 무엇보다 싫어하죠. 어떻게든 내가 살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편하고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라는 이 명령, 이 요구가 우리 마음에 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거슬리는 거죠. 너무 딴소리 하신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요구가 버겁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도 어떻게든 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죽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님 위해 살면, 그러면 주님 위해서 살겠다, 주님 위해서 죽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죽겠다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제 핸드북 보시면요, 한번 가로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뭡니까?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정말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나를 위해 살고자 하면 죽고요, 주님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손실을 많이 따지죠. 무엇이 더 유익한가? 무엇이 더 확실한 보장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더 유익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유익합니까? 내 목숨을 얻는 것이 유익합니까?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거 얻고 죽는 것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거 얻지 못하지만 사는 것 선택하겠습니까? 목숨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 중요하지 않냐? 이처럼 세상의 모든 걸 얻어도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어떻습니까? 육적인 생명을 얻는 것, 이거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 무엇이 더 유익합니까? 뭐 선택하겠습니까? 영적 생명요? 진짜입니까? 잘 살게만 한다면 육적 생명 갖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영적인 생명이 더 유익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이 행복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이 행복과 절대로 결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27절 말씀 이제 보시면요, 인자가 그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에 자신을 위해서 산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반면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얻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핸드북에 바울은 나는 죽노라 뭡니까?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은 일시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죽어야 하고요, 교회에서도 죽어야 하고, 직장에서도 죽어야 하고, 매 순간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고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